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멀리 앉아 계시지만은 이제 한번 얼굴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매주일 이제 한 2분, 3분씩 이제 예배 회복을 가져오시고 또 성전에 모이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농담 가운데 교회 안에 떠도는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터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를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물과 전혀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도 음식도 안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12일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안 먹고 또 다른 음식도 안 먹고 12일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500일. 그리고 뱀은 80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자를 거북이 교인이라, 터를 크리스찬이라, 50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터를 크리스찬이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이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또 말씀 먹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돼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아주 바쁜 공직 생활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은 성공적인 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해서 특별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터를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참회한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기록한 성경이 7군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읽은 143편은 다윗의 7대 3회시 가운데 제일 마지막 시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 이 7개의 시편은 다윗의 참회의 7대 3회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피곤할 때 드렸던 기도에 참회의 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3주에 거쳐서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연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피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회복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피곤하다, 또 피로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과 영적 상태를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 의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 30년 가까이 보험이 카이저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의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미스터 리라고 하는 분을 한 30년 제 주치의로 두면서 정기적인 체크업도 하고 가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일반 의학에서는 피로를 정신 피로와 그리고 육체 피로, 그리고 중추 피로, 말초 피로, 급성 피로와 만성 피로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피로는 그 단계가 지나갈수록 매우 심해진다는 것이죠. 첫 단계는 작업 능력이 아주 현저히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자꾸 그냥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고, 둘째 단계로 접어들면은 작업 능력 저하로 물론 자신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감이 그냥 자기 삶 속에 꽉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결국 작업을 중단하고 휴양을 해야 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심신 기능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가 돼가지고 회복이 어렵게 되는 이런 단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피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피로가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충 두통이라든지 또 현기증이라든지 또 변비라든지 식은땀이라든지 대소변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권태감, 무력감, 자율신경이나 장기 기능의 변화 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로는 만병의 원인이며 건강에 적이 된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하거나 그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뭔가 일반적인 방법은 쉬어야 된다. 쉬는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고 먹고 기분 전환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피로가 있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시편 143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5차례 나타나고 있어요. 3절, 6절, 8절, 11절, 12절에 보면은 5차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또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 피로와 정신 피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체가 피곤하면은 정신도 피곤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은 육체의 피곤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피로는 결국 육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했고,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든 정신이든 그리고 영혼이든 피로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되는가? 자,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피곤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출구를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헤어날 수 있어야 되느냐? 오늘 그 문제를 다윗은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 8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중력회의가 열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력들은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8시 30분이 되면은 중력들은 저마다 다 중력실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를 보고하고 논의합니다. 그날 할 일이나 회장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중력실을 떠나게 됩니다. 매일 그런 모임을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 주의 가르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8절에 주를 의뢰한다고 하는 이 구절 속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주경가 햄스텐베르크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숨는 자들을 숨겨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숨는 자들을 숨겨주실 수밖에 없다. 주를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주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를 숨겨주신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겨주는 사람.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푸는 방법이 쉬고 먹고 즐기고 여행 떠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영혼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피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숨겨주는 것이다. 저 개인의 경험으로는요, 피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쟁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얼마나 피로가 더하겠어요. 혹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피곤한 일이 되겠어요. 내 영혼의 피로는 주님과 함께 쉬고 그 그늘 아래 머무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그늘에 머무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숨겨주시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오커드 쿠싱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아이라 데이빗 생키가 곡을 붙여서 만든 그런 찬송입니다. 생키는 매일 아침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쿠싱 목사는 목회 도중에 성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무기 없는 병사와 같습니다. 그는 강단을 떠나 좌절감에 빠졌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찬송시를 쓰라는 영감을 쿠싱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은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되고 이후에 그는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날개 아래 숨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벤자민 장로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여러분, 주 날개 밑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 날개 아래 숨으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믿고 주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 밑에 우리가 숨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의 뜻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주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갈망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경과 베이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드리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좌우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도 육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영혼이 병들게 되면 육체도 정신도 병들고 마는 것이에요. 한때 떠들썩했던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시작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욕심과 야망을 모두 버렸을 때에 분비되는 이 물질이 바로 엔돌핀이라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분비되는 순간에 일종의 희열 상태에 빠지게 돼가지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그때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웃고 즐거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엔돌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뇌생리학자인 마이클 세이본 박사팀들이 연구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엔돌핀이 아닌 다른 정체불명의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 일종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분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은 엔돌핀보다 더 효력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 효력이 크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저더러 마이클 세이버 박사팀이 찾아낸 정체불명의 그 요소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는 영적 희열이다. 영적인 희열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겼을 때에, 우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희열. 영적 희열. 웃고 즐기고 기분 좋고 평안할 때 엔돌핀은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엔돌핀보다 더 좋은 영혼의 평안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참으로 쉬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참으로 쉼이 온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대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에, 영혼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희열이 찾아와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그리고 주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 삶이 우리는 가장 우리의 피곤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은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따르는 사람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과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카리우드라고 하는 18살 먹은 소녀가 미국의 어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식당을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노인은 부인이 세상을 떠난 벌써 82세 된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처지를 알게 된 이 카리우드 양은 그 노인의 집안 일도 좀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서류 정리도 도와주는가 하며 자기가 쉬는 날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는 극진히 정성을 다해 간호까지 해주고 노인을 정성껏 도와주게 됐습니다. 카리우드 양의 사랑에 감동한 이 노인은 입원실 병상에 카리우드 양의 사진을 걸어놓기까지 두 사람이 아주 사랑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인은 결국 아파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카리우드 양에게 $50만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누이에게는 장례 비용을 포함해서 $10만 유산만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7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50만 불이면 엄청 큰 재산이고 돈입니다. 어린 소녀의 정성과 사랑, 친절과 봉사가 얻어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투정 부리고 조건 따지고 대들고 거역했다고 하면은 그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못 됐을 것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자기 동서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면은 베들레헴의 갑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갈 것이며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주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혼자 길을 가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동행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라면 즐겁고 매우 기쁩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 인생살이나 인생길이 피곤하다면 즉시 동행자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평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고 우리는 평안과 소망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다.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최고 경영자와 말단 사원, 다시 말하면 사장과 사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에서 10가지, 예를 들면 자금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품질이라든지 판매, 시장 확보, 판촉, 개발 등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잠을 자도 차를 타도 밥을 먹어도 오직 회사만을 생각합니다. 늘 그 삶이 그 걱정, 그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단 사원이라고 하면은 회사에 있는 동안은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 일을 하겠지만은 퇴근 시간이 되면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직업정신이나 자세로는 신임받고 출세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종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떠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종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낮추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가 돼야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다윗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자리를 엿보죠. 구태타를 일으키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번민과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드렸던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 밤바다의 길 잃은 선박의 등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의사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피로를 풀어주시고 죄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영혼의 골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피곤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의미심장한 이 기도의 찬양을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현실의 피곤함을 오늘 이 주님 만나고 치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고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축복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